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뵙고 만나면서 또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었는데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 공통적인 그런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끝나는 날은 죽어서 무덤으로 묻히는 순간, 그때 더 이상 이제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계속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문제들이 연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왕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자기 삶 가운데 주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령이 들어갔다.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악령이 들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놀랍게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물론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침체에 빠져서 침초 속에서 한순간에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감춰놓은 그런 변장된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환점은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 내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음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아픔과 고통은요, 내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려고 해봐야 모두가 다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그 의미를 같이 나누고, 아빠도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단다. 엄마도 옛날에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엄마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의미를 같이 나눌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문제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 섭리의 손길을 보는 그런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를 통해서 축복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야,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지만은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받는 그런 그 조건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것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순간 그 문제 속에서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한 축복, 문제를 통한 성숙,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악한 영이 들리니까 그가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시키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서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악한 영, 악령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그때부터는요, 제정신 잃어버립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면요, 그 사탄이 들어가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사울에게 임한 이 악령은 어떻게 오기 시작하면요, 사울이 범죄하면서부터 그가 마음에 번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죄를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타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이 악령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때로는요, 단순 심플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막 뒤집어보고 까보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목사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 순종 안 한다는, 하라 그런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야.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번뇌하게 돼요. 피곤하게. 그냥 심플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순종이 뭘까 하면서 그냥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순종이지.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냥. 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면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지도 못합니다. 불면증이 많대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 데나 갖다 머리만 대면 자니까. 운전하면서도 그냥 잘 이게 머리 대면 그냥 잠이 와버리니까. 감사한 거죠.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번뇌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막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말고 또 다른 현상, 악한 사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여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보면은요, 욥에게 임한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욥을 아세요?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네, 잘 알지 하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대. 하나님이 모르신 부분이 많아요.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줄 아세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 네가 그러면 한번 그럼 테스트 해봐라. 대신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순간 사탄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 그냥 불평했다,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번뇌하지 마세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그때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데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궁중으로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궁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사울왕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다윗이 그 왕궁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재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은 궁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수금을 타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전문은요, 쉽게 얘기해서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목동으로 사는 게 그의 전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며 또 양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 다가오는 그런 이리들, 또 사자나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면서 돌팔매질을 잘 훈련했던 그런 그 분야의 전문가지 악기를 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수금 타는 일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귀신 들리니까요,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수금을 타게 하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때는 어떤 삶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됐지? 약간 우연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피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끌어들일 때 용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음악가로 불렸어요. 근데 다윗이 음악가는 아니거든요. 음악에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전문가는, 그것이 그의 전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들어가서 다시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와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그가 잘 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금을 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수금 전문가가 있습니다. 수금을 타는 그런 그 프로가 있습니다. 음악가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말씀하니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냥 수금을 그냥 대강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피리 다 불잖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피리 부는 사나이였습니다. 웬만하면 다 부는 거죠.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타 웬만한 사람 코드 잡고 다 할 수 있죠. 피아노 저도 옛날에 반주하고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는 우리 주의 반주자가 전문가죠. 찬양하는 사람이 전문가인 거지. 전문 분야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잘생기기도 하고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고 준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여호와께서 함께 그와 계시더라. 여러분 28절의 말씀이 마치 사울의 전체 생애를 요약해서 마치 하나의 전주곡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우리에게 한순간에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화의 스토리를 단 1, 2분 만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영화의 결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마치 사울의 삶이, 다윗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을 본즉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준수한 자라는 것은 그런데 이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을 속히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빨리 다윗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떡과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의 각종 선물들을 실려가지고 왕에게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새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 앞에 선 다윗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병기를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기를 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셔 든 자.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의 수금 타는 솜씨가 여기에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또 사울이 같이 보십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앙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앙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수금을 타는 순간, 손으로 타는 순간 그냥 사울이 상쾌해지기 시작합니다. 번뇌로 가득했던 그런 삶 가운데서 문제로 가득했던 삶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고 상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번뇌했던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상쾌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답했던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해서 앙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있다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열쇠로 축복된 인생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작은 열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승리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그리고 작은 열쇠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쳐가는 만남 같지만은 작은 만남들, 그리고 작은 소유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있는 소홀하게 생각했던 그런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만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작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쁜 거죠. 작은 선물이라도 참 기쁜 거예요. 선물 받으면서 이게 얼마짜리일까? 이거 가치로 2,000원, 3,000원짜리인데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값이 아니고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는 작지만 그 열쇠로 큰 집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쇠는 작지만 큰 차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기 전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들어가서 살 왕궁이지만 앞으로 왕이 될 때까지 최소한 13년을 다윗은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기다리는데 멋진 왕궁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봐라. 네가 앞으로 살 집이다. 네가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이것에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경시켜 주신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린 사울에게 수금을 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왕궁을 다 먼저 보게 답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만남과 작은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세한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혀가요, 새치의 혀, 작은 혀지만은요, 작지만 불을 태울 만큼 강한 파워가 우리의 혀 안에 있습니다. 혀에 있습니다. 배의 키가 작지만은요, 그 엄청난 크루즈 배, 어마어마한 그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내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든 말든 우리는 쉽게 그냥 내버리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받겠는가? 하지 마세요.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면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목동, 다윗이 이렇게 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작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식당 같은 데 가도요, 요즘에 식당 같은 데 보면은요, 섬기는 그런 웨이트레스들이 보면은요, 거의 다 한국 사람인데 보이는데 몇 마디 와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아닙니다. 조선족들. 그리고 애국 분들이 와서 서빙도 하고 다 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게 무슨 큰 대단한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가서, 에이, 물 가져와. 물은 셀프입니다. 그냥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래도 다 갖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가면은요, 가족들이 너무 소중한 가족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아파트에 일하시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평생 공직에 있었는데 공직에 그만두면서 자기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가서 여기 섬긴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엊그제 박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아파트 경비 그분은 지난번에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할까 하는데 여기서 직원을 뽑더래.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섬긴대. 자기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좀 경비를 쓰지만 포세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이게 목사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공무원으로 공직에 있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소홀하게 여깁니다. 작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은퇴하고 현직에서 물러난 분들이지만 과거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지금도 현장에서 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이지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이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인 거죠. 독일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때마다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자주 인사하겠다고 합니다. 제군들, 내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칠 것입니다. 매 수업 때마다 제군들,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클래스에서 나왔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런 종교개혁자였던 그런 마틴 루터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Why not?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경외감을 갖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우리 주위의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면은요, 유명한 성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템플 대학이 있습니다. 템플 대학, 템플 교회. 여러분, 거기 가면은요, 이게 있고, 템플 대학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이죠. 전 세계에서 탑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학교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유명한 그런 럭비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 교회와 템플 대학과 그리고 병원까지 세워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된 그런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어느 작은 주일학교 소녀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늦으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보니까 장례식을 치르려고 보니까 베개를 열어보니까 베개 안에 봉투가 있는데 봉투에 편지가 하나가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땅에 와서 짧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만 제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꿈을 얘기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과 함께 그 안에 미국 돈으로 75센트,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요, 한 1,000원 정도 동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한 그 편지의 내용과 그 1,000원 정도의 동전을 그 가운데 넣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례식 치르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이 소녀의 간절한 바람은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큰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세워졌던 그런 그 교회가 바로 템플 처치였던 것입니다. 템플 처치, 그리고 템플 대학,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런 인재들이 세계적인 그런 명문 대학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나중에는요 병원까지 짓게 됐던 것이 바로 템플, 필라델피아,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그 사마리탄 하스피탈, 병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 병원에서 우리 둘째 딸 조연을 저기서 낳았습니다. 무료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 한 소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템플 교회가 세워지고 템플 대학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마리탄 하스피탈 병원까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둘째로 작은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재능을 발견하세요. 마치 다윗이 수금에 그 타는 그런 작은 재능을 발견해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명을 안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처음에 들어갔던 것은 그가 수금을 잘 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작은 재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음악의 재능이 있는 그를 궁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냄새나는 양을 치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양을 잘 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라의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병기를 손에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기를 잡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수금 타는 작은 재능을 통해서 그를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하찮은 일은 나는 그냥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 가장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들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일하는 그런 사역자를 인터뷰할 때마다 꼭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서 교회에서 사찰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 사찰처럼 와서 교회에 일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당신이 와서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자격이 있다. 여러분, 사찰처럼 우리가 일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들,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은 그런 작은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까지 내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벤 칼슨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였던 그런 그 사람의 삶을 저는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는 그런 집에서 어머니가 두 자녀를 기르는 그런 불우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내 어머니는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당시에
매주마다 책을 2권씩 사주면서 책을 읽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된 어머니가 2 아들을 키운다는 거 쉬운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그렇게 책을 사다 주면서 그것을 읽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 책을 많이 읽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바람대로 진짜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까지 되었는데, 고등학교가 되었는데 텔레비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칼리지 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그 얘기하면 장학 퀴즈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대학생들이 나와서 서로 컴피티션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경쟁을 하면서 퀴즈를 맞히는 그런 게임인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도저히, 야, 내가 나중에 대학에 가면 나도 저 칼리지 볼에 꼭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음악도 체육도 사회도 뭐 수학도 영어도 다 잘해야 돼. 거기서 어떤 분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딱 나오면, 그 문제가 나오면은요,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음악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전음악, 현대음악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음악에 쑥 심취돼 가지고 빠져들면서 음악 소리가 나오기만 시작하면은요, 이건 몇 년도에 누가 지었던 음악, 어떤 장르가 있고 어떤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쫙 가지고 있어서 드디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가 됐는데, 드디어 대학에 딱 갔는데, 대학에 가자마자 그 칼리지 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딱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자기의 목표는요, 저 칼리지 볼에 나가는 거였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쫙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허망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인류 대학인 예일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뜻이 있겠지 하면서 예일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일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의과대학에 진학하면서 이제 자기 담당 교수를 만나는 그런 일 가운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는 그 순간 그 당시에 의사였던 그런 그 의사가 우드밸리 헤드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네의 장점과 특징은 뭔가? 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저는 칼리지 볼에 나가고 싶었는데 이게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도 참여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저는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무슨 음악회인데? 그래서 어떤 음악회? 나도 어젯밤에 그 음악회에 갔었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런 그 교수와 함께 음악회, 어젯밤에 갔던 음악회를 얘기 나누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음악이 주는 의미가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카슨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쏙 빠져들어가가지고, 인터뷰는요, 자네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인터뷰 딱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내내 음악 얘기만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돼서 합격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그 교수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날리는 신경외과, 정신과 의사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그가 나중에 캔디라고 하는 그런 아내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긴 작은 거였는데, 그 작은 것에 의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인도하셨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아마추어처럼 티내고 살지 마세요. 프로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지만 저는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목회하다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칭찬 안 해주려고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전 진짜 그래요. 저는 아내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자녀들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싶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프로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전문가답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일을 하나 마스터하고 나면요. 그 나머지는 다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에 여러분 박사가 되면요. 다른 분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도 그 사람은 박사예요, 박사. 그렇더라고 보니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면요. 다른 분야는 모를 것 같은데 그 전문가 한 분야에 아는 사람은요. 다른 분야도 다 꿰뚫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요? 프로기 때문에 그럴 거, 프로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서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던 만화가였던 미스터 초밥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서 한 젊은이가 초밥을 만드는 그런 그 젊은이가 도전을 바꿔서 내가 초밥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초밥 연구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초밥은요, 밥을 딱 집어서 350알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해를 딱 얹어서 만드는 초밥이 제일 맛있는 초밥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초밥집에 가면은요, 딱 드시기 전에 해체부터 하셔야 돼요, 해체. 밥알이 몇 개인가 탁탁탁탁탁 쳐보고 350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개 정도는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초밥 왕이 아닌 거야. 제일 맛있는 초밥은요, 밥알 350알. 그리고 술 안주나 간식용으로 먹는 그런 초밥은 초밥 밥알은 250알.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계속해서 집어본 거예요. 밥을 딱 집어봐가지고 그 사람들 밥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손을 딱 자세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탁 얹어가서 탁 주변에 이게 해보는 거 딱 쳐보면 쉬어보면요 330알, 360알 이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도 연습하니까 오른손으로 딱 잡으면서 딱 넣고 탁 하면 350알. 왼손으로 딱 잡으면요 250알 딱 나와요. 필요하면요 왼손으로 딱 잡으면 250알, 오른손으로 잡으면 350알.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죠. 프로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 길 가세요.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해볼까? 저거 안 되니까 이리 가볼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뭘 잘하세요? 그냥 웬만한 건 다 잘해요. 그 얘기는 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이거 한 가지는 잘해요.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작은 선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지혜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작은 선물, 이 사울왕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선물을 보냈다는. 자, 2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 말씀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가지고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지금 보냈다네. 저는 이 선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비싸다고 좋은 선물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돈 주고 안 사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손수 만드는 그런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인데 그 사람 필요 없는 거 사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앵무새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어느 날 사람이 오니까 앵무새 집에서 앵무새를 봤는데 앵무새가 가니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인사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앵무새 이거 내가 사가겠다고 사갔어요. 사갔더니요 집에 가지고 갔더니요 앵무새가 그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이 샀던 그런 주인이 그래서 본래 주인에게 가가지고 앵무새가 우리 집에 가는데 말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환경이 바뀌어서 좀 그런 것 같다고 환경을 좀 바꿔주고 그네를 한번 사다 주라고 그래서 그네를 홀랑 가가지고 사가지고 좋은 그네를 사다 줬더니 앵무새가 타기만 하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 말을 안 하고 말을 시켜도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거울을 한번 사다 줘보라고.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 같아서 거울을 보면서 또 다른 자기하고 같은 친구가 저기 안에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더 좋아할지 모르니까 사다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울을 사다 주니까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좋아하긴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졸다가 나중에는 죽어가더래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집에는 새 먹이도 없습니까? 하고 죽더래요. 여러분 이 앵무새에게는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새 먹이를 줘야지 노래를 부르든 말을 하든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먹이는 안 주고 그네만 사다 주고 먹이는 안 주고 거울만 사다 주고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뭘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신방 가면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막 음식 막 시켜놓고 지가 좋아하는 거 시켜놓고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우 등심 안심을 좋아하고 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니드와 필요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됩니까? 머리가 좋다고 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벤 칼슨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의사 시험을 보는데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공부를 못하게 될 상황 가운데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는요, 분명히 떨어질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 속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선생님이 교수가 와가지고 실판에다 막 그 문제를 쓰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쓰면서 근데 꿈이지만 너무 생생해가지고 꿈을 딱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시험 문제를 막 교수님이 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그 문제를 딱 자기가 쓰면서 그 문제를 기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이 책의 자료들을 딱 뽑고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를 딱 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꿈속에서 봤던 그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단 10분 만에 시험지를 딱 완성시켜서 제출하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뻥뻥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1000명 시험 가운데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시험 97% 97점을 맞고 그 학생들 가운데서 탑으로 그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